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꿈을 깨야 꿈꿀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반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 혹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준다.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쉬운 구별법이 있는데요. 나는 남이 달라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는가 이걸로 이렇게 구별해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떠들지 마세요. 앞에 4명이서 이거 전국 영상 나가거든요. 유튜브 떠들지 마세요. 경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제가 달라지길 원해요. 근데 말하는 거 쭉 들어보면 전부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그거는 나는 남이 달라지기를 원하는구나. 나는 자기 반성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요. 잠시 출석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사역을 공부하면서 출석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로 오게 되면서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대화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대화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박 목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에 고쳐야 할 점을 3가지만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분이요 저보다 연세도 훨씬 많으시고 목회 경험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개척하셔가지고 목회를 굉장히 크게 또 잘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그분이 그 전에 부교자로 섬기던 교회가 정말 한국교회에서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 그 밑에서 배우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보면 문제가 고쳐야 할 문제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탁인데 꼭 3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야기할 때까지 이렇게 거듭 물으시고 결국은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요. 성장하는 목회자 하나님 앞에 서는 목회자도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반성이죠. 노력입니다. 그게 노력과 넋두리는 다르거든요. 노력은요 버려야 할 점을 찾는 거고요. 넋두리는요 버리지 못할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버리지 못할 이유만 자꾸 보이는 거죠. 이게 심리학 용어의 확증편향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확증편향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이게 확증편향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딱 봤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다른 것도 없고 난 단발이 좋아하는데 단발이야. 그래서 딱 눈에 반했어요. 그때부터는 모든 행동이 다 이뻐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걸어다닐 수가 있지? 근데 누가 이렇게 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딱 정해놓고요. 그 확증된 것에 맞는 이유만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뀌지 않아.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바뀔 수 없는 이유들만 자꾸 찾는다는 거죠. 안 되는 이유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신앙은요. 버림으로 시작하고요. 버림으로 성장하는 게 신앙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가지고 버리기 시작한 게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생각부터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 둘씩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죠. 버리지 못하고 신앙을 시작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저것 다 붙들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거는 믿음을 오해했거나 아니면 내가 내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 신앙을 보세요. 버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바울이 나는 다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부터 보면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을 대적했고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내가 증인도 섰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그 삶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 생각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꿈을 버린 겁니다. 잘못된 꿈에서 깨어난 겁니다. 구원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버림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나오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이런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꿈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꿈으로 바뀌었다.
내 이전 꿈을 버리고 새로운 꿈을 가졌다. 이런 게 간증이죠. 꿈을 깨지 않으면요, 새로운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그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옛날의 조선.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고려라는 꿈을 깨고 세워진 나라잖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고려의 정몽주, 굉장히 충신이죠. 똑똑하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죽었잖아요. 물론 충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시대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부패에서 답이 없는 고려에 대한 헛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성계, 정도전 이런 사람은 이 공문 제도가 아니라 이제 과거를 통해서 등용된 새롭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새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이전 꿈을 깨고요, 새로운 꿈으로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전 꿈이 깨져야 새로운 꿈이 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꿈은요, 만선입니다. 배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어요. 가끔씩 주말마다 만선을 꿈꾸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예수님 나를 부르시든지 예수님 나에게 오시든지 저는 그냥 내 그물에 잔고만 가득 채워주면 돼요. 만선이 꿈이죠.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잘못된 꿈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꿈을 버립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전 꿈을 버리고 새로운 꿈을 꾸는 겁니다. 성장이란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헌 꿈을 버리고 새 꿈을 꾸는 것, 그게 성장입니다. 우리 청년들 꿈이 뭔가요? 맨날 그거죠. 안정된 취업, 형제들은 이쁜 여자, 자매들은 능력 있는 남자, 그런 거 바라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거라고요. 그런 꿈 말고 우리 청년들 이런 꿈을 꾸세요. 난 예수님만 따르겠다. 하루를 살아도 순종하며 살겠다. 그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청년 바보이사, 2009년도에 나온 책이고 굉장히 한국교회 유명한 책이에요. 그 청년 바보이사, 그러면 또 의사만 봐요. 아, 의사구나. 그거 보지 말고요.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다가요, 33살에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게 회자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쓴 글을 모으고 행적을 모아서 책으로 냈다고요. 남들 다 의료파업이다 뭐다 욕먹으면서 글을 했을 때 자기 혼자 욕먹으면서 병실을 지켰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주려고 가져왔어요. 청년들뿐 아니라 믿음 붙들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꿈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오매불망 건강하자. 이게 꿈이던 어른들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그 건강으로 전도하자. 내가 그 건강으로 기도하자.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서 예배 자리만큼 나오겠다.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제가 보기에요, 이번에 12월 26일에 우리 전도 초청하잖아요. 한 명도 못 데리고 올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뢰를 없이 살아간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달 반 동안요, 이틀 한 번씩 밥 사주고 연락하고 차 마시자 그러면요, 미안해서라도 나와요. 미안해서라도. 제가 이게 밥으로 꼬시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꿈을 꾸자라는 겁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헛 꿈을 버리고 새 꿈을 꾸고 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요, 바울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새로운 꿈을 꾸고 나니까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이 된 거죠. 새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믿음을 꿈꾸는 교회, 사랑을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꿈이 되는 교회,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꿈을 가졌습니까? 가던 길을 멈췄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길에서 멈춥니다. 아, 내가 틀렸구나. 이거 깨달으면 멈추는 거예요. 꿈에서 깨려면요, 스톱, 멈춤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야구 하잖아요. 이제 한국 시리즈라고 결승전 같은 데 올라간 것 같아요.
야구를 혹시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를 보다 보면 투수가 공을 좀 잘못 던질 때가 있어요. 자꾸 못 던지면 포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투수한테 갑니다. 아니면 감독이 와요. 이게 뭐냐면 경기를 스톱, 멈춤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별 얘기 안 해요. 오늘 공 좋던데 왜 그래? 뭐 그런 일상적인 몇 마디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만 하고 나도 투수가 회복돼요. 왜요? 흐름을 끊어주는 거거든요. 멈춤의 시간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계속 흥분했었구나. 틀린 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거죠. 부부싸움 해보셔서 알잖아요. 자꾸 말 많이 한다고 후련해지는 게 아니고요. 더 속상해져요. 그때 필요한 건 스톱, 멈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결혼을 하면 선물로 목사님이 이 초를 항상 주신대요. 저도 해볼까 생각은 중인데 그 초를 어떻게 쓰냐면 아내가 예를 들어 남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뭐 싸움하는데 너무 마음 힘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준 이제 아내한테 준 그 초를 한 쌍이에요. 아내 걸 딱 켜요. 켜면 그 불이 켜져 있는 동안 남편 한마디도 못한대요. 아내가 말하면 다 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래, 그랬구나, 알겠어. 그러고 나서 초가 꺼질 때까지. 반대로 남편도 할 얘기가 있으면 자기 초를 켜는 거예요. 중간에 그게 아니고 이런 말 못해요. 계속 들어주는 거죠. 뭐 그래서 하루만 초가 다 끝났대요. 그게 아니라 멈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멈춤. 필요하시면 오세요. 저도 초 2자루 여보 초 좀 사놓으세요. 초 드릴게요. 멈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뭔가요? 멈춤입니다. 내 방법, 내 힘으로 안 될 때 잠시 멈춰가지고 새벽에, 저녁에 시간 내가지고 오는 거죠. 그게 멈춤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멈춤입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다가 예배 시간에 멈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갈래. 마음 상했으니까 상한 마음 멈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 있죠. 하던 대로 하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라는 거죠. 이게 주식이나 뭐나 이런 거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있죠. 주식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요. 멈추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멈춰야 되는데 멈추는 대신 이유를 찾아요. 이번에는 될 거야. 자꾸 이유를 찾는 거죠. 이런 걸 이게 경제학 용어로 매몰 비용 이렇게 말해요. 매몰 비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게 아닌데 싶어도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매몰 비용이거든요. 뭐 어떤 사람 보면 이 결혼도 매몰 비용으로 한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 만났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어릴 때 사람 보고 눈도 모르고 특히 뭐 남자도 군대 갔다 가기 전에 만나면 만났어요. 또 그 여자가 기다려줬어요. 이제 서로 못 헤어져요. 매몰 비용 때문에. 계속 만나다가 결혼까지 해요. 그러다가 계속 힘들어요. 계속 힘들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헤어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제가 왜 아멘이 없는 줄 알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생기면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다 보면 이제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표를 사서 둘이 보러 가요. 근데 정말 지루한 영화 있죠. 막 10분 봤는데 내가 이걸 왜 보나? 그럴 때 빨리 나가세요. 아까워서 앉아있지 말고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즐거운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의미를 부여하면 이건 예술 영화야. 이건 의미가 있어. 그럴 땐 스톱! 그러고요. 탁탁 털고 일어나가야 됩니다. 내 인생 행복하지 않다. 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럼 스톱! 멈춰 서는 겁니다. 다른 선택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인생을 매몰 비용으로 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자기들의 전통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그거를 못 버렸어요. 매몰 비용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도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멈추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고민했을 거고요. 굉장히 어려웠고 주위 사람들 눈치도 보였을 거예요. 뭐 그런 거죠.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야 그냥 하는 대로 해. 야 네가 무슨 전도냐. 그냥 하는 대로 해. 네가 그런다고 달라질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스톱. 멈췄다라는 겁니다. 되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인데요. 성경에 보면 그도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래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아. 내 신앙 그게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스톱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에 왔대요. 이게 무슨 의미죠? 남들은 굉장히 의식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민하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밤에 왔다라는 것은
안 나오려고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힘들었지만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니고데모거든요. 니고데모는 내 지위가 어떤데 내가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 살았는데 내 몸을 비용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나왔어요. 인생의 길은 멈춘 겁니다. 이전 꿈은 버리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신앙 상담 하실 거면 새벽 12시, 1시 괜찮아요. 전화 찾아오세요. 정말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 저 삐졌어요. 이런 걸로 오지 말고 제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정말 구원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니고데모의 심정이 뭔지 나도 깨달을 것 같아요. 밤중에 오셔도 됩니다. 2시고 3시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 같아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여전히 매몰병에 빠져있으면서도 용기 내지 못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신앙생활 보면요. 기도도 매몰비용처럼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이전까지 기도했으니까 이제 곧 응답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귀를 막고 기도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응답되지 않는 기도 똑같이 기도하니까 이 기도에 문구가 있어요. 이 관용구 쭉쭉쭉쭉 맨날 똑같은 달라지지 않고 그럴 때는 그 기도는 스톱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바꿔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그거 돌아보는 거죠. 살다 보면요. 원치 않게 멈춤의 때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 일이 잘 안 됩니다. 멈춤이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지칩니다. 관계도 멈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때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렇더라고요. 직장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 신앙생활 못했는데 직장이 문을 닫으니까 지금 교회 나왔어요.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꿈이 달라지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주일 지키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주일 지키는 직장 갖고 싶어요. 헛 꿈을 버리고요. 새 꿈을 꾸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틀렸다는 거 발견 한번 멈추십시오. 또 내 의도랑 상관없이 하나님 멈추게 하시면 새로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도요, 컷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컷 이런 거 있잖아요. 컷.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주간 내 삶을 내 힘으로 멈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컷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주일 설교하고 그러면 가끔씩 찾아오세요. 거의 빠지지 않고 한두 분들 대화 중에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오늘은 정말 제 얘기라고 저한테 한 얘기라고 다음 주에 그러면 또 와요. 목사님 오늘은 정말 제 얘기예요.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다음 주 또 와요. 다른 분이 목사님 정말 제 얘기예요. 그 얘기 말고 이런 얘기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한 주간 그 말씀 갖고서 이렇게 살았어요. 한 주간 그 말씀 갖고 이렇게 승리했어요. 이런 경우 잘 없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말씀 듣고 쉽게 잘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멈춤, 컷, 사인을 줘야 된다고요. 그런 컷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중간중간에 일부러 이런 컷, 사인을 좀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순종하는 게 컷이거든요.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컷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미워하는 철수 엄마 있잖아요. 철수 엄마. 그러면 이 알람 맞춰놓으세요. 월요일 밤 10시 철수 엄마 기도하는 시간. 알람 울리면 컷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생각 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화요일 오후 5시 철수 엄마한테 문자 보내는 시간 컷 해놓는 거죠. 그 시간에 컷을 해놓으면요 내가 멈춤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는 저는 성경을 읽겠다. 그러면 그 알람 맞춰놓으세요. 점심시간에 직장 점심시간 있잖아요. 그 3장 읽겠다. 그리고 느낀 점 한 가지 쓰겠다. 그런 순종 리스트가 컷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 주 새벽기도 나와야겠다. 그런 마음 드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장모님 자신있게 아멘하신 게 춘천에 계시거든요.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교회 우리 밴드나 유튜브 보면 제 설교가 주일 설교가 올라가요. 그거 들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일 들으면 새로 듣는 것 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처음 듣는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거 2번 들으세요.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내 삶의 컷 시간입니다.
내가 죄로 살아갈 때 말씀 한 번 더 들으면 컷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지는 겁니다. 그 믿어라, 이번 주에 그 설교 한 번 더 듣고 밴드에다가 댓글을 달아줘. 화요일 저녁 오후 10시 5분에 들었음. 아멘? 네. 아니, 본인들도 여기서 다세요. 그렇게 다세요. 우리 박현철 집사님, 그 멀리 계신데 밴드 계시잖아요. 매주 올라가거든요. 달아주세요. 오후 7시에 들었음. 출퇴근 시간에 들었음. 그게 나를 지키는 시간이에요. 그게 나를 멈추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거 한 거예요. 멈춰서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를 들으니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들었다는 거예요. 16절에 일어나 서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가 너를 증인으로 만들겠다. 17절에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멈춰서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을 발견한 거죠. 이게 뭔가요?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따라가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사명.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가슴을 졸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가슴을 뛰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 졸이며 살아가는 사람. 늘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늘 내 거 이거 없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사람. 가슴 졸이는 인생이죠. 바울은요. 사람 살리는 인생입니다. 가슴 뛰는 인생 살아갔다는 거죠. 그게 사명입니다. 저는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영혼을 살리는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게 목회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어쩌나? 마음 졸이는 일만 하는 거, 이건 목회가 아닙니다. 살리는 일을 해야지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제가 유지 관리하고 있고 눈치 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 목회를 그만두자. 그건 목회가 아니다. 그거는 관리자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관리할 사람 없는 혼자 가서 개척을 해야지. 왜 가슴 졸이면서 관리하며 살아가려고 하냐. 가슴 뛰는 일이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목사님들 저를 보시면서요. 우리 목사님이 자꾸 우리 보고 이대로 괜찮다고 하시네. 자꾸 우리 보고 잘한다 그러네.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목사님 우리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목사님 우리를 안 힘들게 하시지? 왜 우리에게 가슴 뛰는 일을 안 만들어 주시지? 그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가슴 졸이며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가슴 뛰는 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가슴 뛰는 인생은요, 청사진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신 게 청사진이거든요.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청사진으로 주시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게나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일반 가게나 사업. 그런 것도 청사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합니다. 그 부산에 가면 이 삼진 어묵이라는 이 집이 있어요. 원래는 되게 평범한 그냥 오뎅 가게, 오뎅 공장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브랜드가 됐죠. 거기 그렇게 된 게 지금 현재 사장님이 이제는 그 직책이 부사장님인데 올해 나이로 만으로 35세예요. 만으로 35. 저보다 어려요. 박용준 씨인데요. 그러니까 그 집이 할아버지 때부터, 용준 씨 할아버지 때부터 오뎅 가게를 했어요. 굉장히 싫은 거예요. 집에만 가면 맨날 비린내 나고. 그러니까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저거 절대 안 한다. 그래가지고 공부는 좀 잘했나 봐요. 미국 주립대학에 회계학과를 갔어요. 졸업하고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용준아, 아버지 쓰러지셨다. 네가 좀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아버지 당연히 회복되셨고. 그러면서 2010년도에 들어왔는데 이왕 하는 거 사업 좀 제대로 해보자. 그러면서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묵, 오뎅 그러면 값싼 음식, 싸구려 그런 인식이었거든요. 그게 아니다. 이제 베이커리형 어묵을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인테리어부터 바꿨어요. 인테리어부터 바꾸고 공장 그런 시스템 바꾸고 그래가지고 고급 빵집, 베이커리 이미지의 어묵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냥 많이 팔자라는 허운 꿈에서 제대로 된 것을 팔자라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된 겁니다. 새로운 꿈을 가지면요, 그 청사진을 가지면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있어도 그 청사진, 그 꿈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매를 맞아도요, 그 꿈을 끌어안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 게 청사진입니다. 어떤 사람들 청사진을 보면 그거 같아요. 1일 연습곡은 내가 다 보자. 월, 화, 수, 뭐 다 보자. 주말이라고 빠질 수 없지. 주말 연속 그거. 어떤 분들 청사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맛집은 내가 다 돌아보리라. 뭐 늘 맛집. 아멘. 청사진 없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뭐냐면요.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뭐 하지? 온통 머릿속에 전부 지금으로 살아가요. 광야에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청사진을 잊으니까 전부 지금이에요. 지금 물이 없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지금 고기가 없어요. 그건 슬퍼요. 지금 고기가 없어요. 어떤 한 권사님이 몸에 당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사탕이나 주스 이런 걸 둬야 돼요. 너무 당이 떨어지니까 늘 인슐린 맞고 이러는데 그런 거 안 먹으면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제 주스를 같은 거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어나자마자 그거 마시고 새벽기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두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전에 나가 기도하는 거. 그게 그분의 삶의 청사진인 겁니다. 이 길은 내가 가는 길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스 마시고 정신 차리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주스 마시고 정신 안 차려지면 그 새벽에요. 밥을 국에 말아 먹고 나온대요. 왜요? 그렇게 힘을 내야지 새벽 기도 나가니까. 남들은 먹고 살자고 기도하는데 그분은 기도하려고 먹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남들은 오늘 한국을 살아갈 때 그분은 정말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명으로 가는 거죠. 가슴 뛰는 인생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잘하세요 말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요 보쌈 배우고 싶어요. 보쌈에다가 다 앉히고 싶어요. 정말. 왜요? 목회는요 목사도요 신학교에서 목회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어른들 밑에서 목사도 목회를 배우는 겁니다. 저런 게 사명입니다. 성공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오늘 내 목숨이 끊어져도 일하다가 가겠다. 그런 사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숨 끊어지는데 한국 시리즈 응원하러 가겠다. 이런 거 말고요. 오늘 목숨 끊어지는데 드라마 본방을 사수해야겠다. 요즘 뭐 한다고 그랬죠? 어제 제가 들었는데 패키지? 네, 맞나요? 뭐 그런 드라마 사수하겠다. 그런 거 말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 뭔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사명인가? 고난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게 사명입니다. 바울 21절 이후에 보면요. 나는 사명 때문에 잡혔다 고생한다 그래요. 그래도 하는 거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있어도 간다. 전 이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고난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 그게 사명입니다. 전도 쉬운가요? 어렵죠. 고난입니다. 그럼 그리로 들어가세요. 그게 사명입니다.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 있죠. 정말 내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가능하면 얼굴 안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 찾아가세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보다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는 거 그게 사명입니다. 잘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힘들고 고난이 있는 거 그 자리로 가세요. 거기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제 10월이면 목회자는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내년도 구역 편성 막 생각하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내년에 그냥 제일 뽑기 뽑아버릴까? 가장 힘들게 고난의 자리로. 그게 사명이니까.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만 한번 다 묶어볼까? 그게 사명이니까. 바울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갔어요. 로마서가 그거예요. 나는 우리 민족 포기하지 못하겠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 포기하지 못하겠다. 로마서는 그래서 쓴 거라고요. 그 내용이 중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꿈이 있었다고요. 남들이 외면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손 내미신 거, 그거 예수님이십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거, 예수님이 그 꿈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꿈이 흘러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왔고요. 여러분에게까지 왔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가 가장 힘든 거 그 자리로 가세요. 예수님 거기 계십니다. 새끼 바다 거북은 알 속에 있을 때 이 카본클이라는 임시 치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산란기의 어미 거북이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알을 낳기 위해서 먼 바다에서 해안까지 그 죽음의 그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면 또 이제 맹금류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두움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상륙해서 모래에 가가지고 30cm의 구덩이를 파고요.
200개가 넘는 알을 그렇게 낳고 다시 모래로 덮어두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 일이 없어요. 2개월이 지난 후에 그때가 되면 부화때가 됩니다. 그 부화때를 감지한 새끼 거북들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의 힘으로 알의 내벽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어미의 도움 없이 새끼 거북이 어떻게 알을 깨고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카본클이라고 하는 인시치아, 그것들로 깨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끼 바닥도요,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인시치아, 카본클을 주셨습니다. 새끼 바다 거북이 그 카본클을 가지고 알을 깨고 나오는 시간이면 7일입니다. 7일 동안 철저하게 굶어가면서 내벽이 부서질 때까지 힘겨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치아 카본클은 심하게 부서지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벽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패배한다면 그 새끼 거북은 알에 다쳐서 죽게 됩니다. 새끼 거북을 살린 것은 목숨을 건 카본클의 사투입니다. 틀을 깨지 못하면 죽습니다. 틀을 깨지 못하면 죽습니다. 피 흘리는 고통이 있더라도 틀을 깨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매몰 비용은 과감하게 벗어버리고요, 믿음의 역사를 걸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지금까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고난으로 가겠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곳 사명입니다. 가장 보기 싫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이지, 그 자리로 가가지고 한 주간 회복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바랍니다. 나만 보던 시선이 하나님을 보고요, 주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작은 마음으로 우리 기사하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부터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맘의 하나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말씀을 주력하면서 마지막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틀에 갇혀있지 않고 이제 내 꿈을 깨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가던 길 멈추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내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힘든 거, 가장 어려운 길, 지금까지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순종 때문이라면 어려운 길도 가겠습니다.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만 보고 내 인생을 가지고 기도하던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고난이 있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힘든 자리로 가겠습니다. 아픈 자리로 가겠습니다. 상처받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나를 무너뜨렸던 자리로 가겠습니다. 나를 침방받던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뜰을 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뜰을 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목회를 하여 주옵소서. 관리가 아니라 목회자를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 주님의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슴 주님의 사랑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지체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꿈을 깨야 꿈꿀 수 있습니다. 꿈을 깨야 꿈꿀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르신분이 한 분 불편하신 분들